자,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21절입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가져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유독 나에게만 인색하신 것 같은 하나님. 남들은 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것들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하시고 왜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남들 다 누리고 있는 가정에 대한 내용, 건강에 대한 내용, 물질에 대한 내용,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이 왜 유독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 그리고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 안에 숨어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어쩌다 만난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가 되어진 결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늙은 종의 순종도 있었고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도 있었고, 다시 말하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아서 결혼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은 그냥 결혼하면 다 아이들 낳고 잘 키우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독 이 가정만큼은 20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냥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시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당연한 것이 아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끔 하시도록을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침에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나온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한 번 더 살아보기 원했던 내일 중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에서도 시작해서 먹고 자는 것에서도 시작해서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신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라도 아직 시험이 들지 않는 가운데,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수 있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까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대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번역이 되면서 이게 단어가 빠졌는데,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이 대개가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왜냐하면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도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끔, 악에서 빠지지 않게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아버지께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아니면 하늘에 나는 그 어떤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선택되어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당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계속 건강해 왔던 분들은 건강이 당연해요.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을 딱 경험한 자들만이 깨닫는 거야.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너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에 대하여 다 알지만은 너희는 이것에 대하여 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나한테 구해야 한대요. 왜 기도해야만 주시느냐? 기도한 자만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지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냥 쉽게 주실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듯 일상처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만큼은, 유독 나에게만큼은 인색하리만큼 뜸을 들이시고 기다리게끔 하시는지, 이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자,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힘들게 주시니까 더 귀한 것 주시려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적 쉽게 낳은 에밀리보다 어렵게 낳은 브랜든이 더 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어렵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언제 주셨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 동물들도 막 만드시는데 만드실 때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십니다. 다 함께 만드세요. 마치 만들어지는 순간 암컷은 수컷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수컷은 암컷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동시에 허락하세요. 근데 유독 아담만큼은 그 과정이 달라요.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먼저 누구만 만드세요? 아담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짝이 없는, 왜 나만 짝이 없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만 유독, 다른 짐승들은 아니에요. 아담만 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여자를 허락하세요. 근데 없어 본 적이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있던 자들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마치 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모님이 계셨던 자들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어느 한쪽이 안 계시든지 두 분이 안 계셨던 걸 경험한 자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다른 의미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부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느끼게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와를 딱 허락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보니까 없어 본 적이 있으니까, 홀로 되어진 적이 있으니까 생긴 것으로 인하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남자분들만 인사 좀 해주세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남자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잖아요. 여성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지라도 외로워서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가 애를 태워요. 이게 본성이에요. 남자에게만 주시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주시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요, 이게 뭐래요? 기억력이 참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허락하신 아내에 대한 가치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2년쯤 지나가면 소중한 줄 몰라. 그럼 남자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의 얼굴들이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자들은 막 얼굴들이 밝아지시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벌써 10년째 같이 살았고 20년 30년째 같이 살았고 심지어 4,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남편 되어지신 분들은 아내를 공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다면을 안 해주시네.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제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기 있어. 그래서 되게 쉽지는 않은데,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내를 공부하래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뭘 불편해하는지, 내 아내가 뭘 선호하는지 남편들은 공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와 동거하래요. 함께 있으래요. 그를 더 어떤 그릇으로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게 다뤄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아랫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요, 솔직히 무시하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근데 저희 윗세대, 윗세대 어르신들을 보면 아내들을 너무 무시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조용히 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유교 사상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기래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는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 FOR 아니면 because 이렇게 써져요. 자,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기다리도록 하셔서 주신 진짜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 필요해서 소중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준 그 아내인데, 여러분 이제 함께 갑시다. 그 남편인데, 그 아내인데, 그렇게 소중해서 준 가족인데 네가 만약에 하찮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난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난 들을 용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오래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브랜든을 굉장히 어렵게 낳은 과정을 통하여 에밀리 또한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냥 힘들게 만든, 어떻게 보면 초반 1년 때 너무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아닌 브랜든을 힘들게 가진 과정을 통하여 이 아이가 함께 다 소중한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 명예에 대한 축복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무슨 뜻일까? 3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만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야 돼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먼저 이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하는 모든 족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빠진 축복은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염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되는지 아세요? 요단강 쪽에서 들어오는 물만 있고요,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쌓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 아무런 생명도 함께 붙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축복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구멍이 없으면요, 내 안에는 생명을 얻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은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하와라고 하는 이 짝은요. 자, 창세기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근데 아담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짐승들처럼 애나 낳는 암컷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와도 결국은 뭐에 관련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 안에는 하와를 비롯해서 축복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00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믿음의 조상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한 사명의 시작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 20년째 기다려서 낳은 야곱이 이삭에게 있어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이 이삭과 야곱이 함께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한 축복,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더불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채워주신 것만큼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